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물려 죽는다. 네,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물려 죽는다라는 제목을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서는 이스라엘의 민족의 그 중요한 명절 중에 하나인 부림절이라는 그 명절의 기원이 되는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이 부림절이라는 그 단어의 부르라는 단어에서 어원이 왔는데 제비 뽑다, 네, 제비를 뽑다라는 뜻입니다. 에스더서에서 보면 무엇이 나옵니까? 네, 제비 뽑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제비 뽑기의 사건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몰살을 당하게 되는 위기 상황이 오는 거죠. 근데 거기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음의 제비 뽑기에서 구원을 이루셨는지를 그런 지에 대해서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좀 흥미롭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에스더서의 그 독특한 점 하나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보인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을 읽어가는 가장 중요한 전제인데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보인다. 네, 하나님이란 하나님이 직접 뭔가 역사하시거나 일하시는 장면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에스더서를 읽어보면 우리의 끝의 고백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보인다. 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과도 굉장히 비슷한 사건입니다. 삶과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기적은 잘 안 일어나지 않습니까? 네, 잘 안 일어나죠. 네, 그러니까 내가 보통 기도한 대로 반대로 응답이 많이 되고, 네, 내가 기도한 대로 잘 이렇게 침묵하시고, 약간 이런 상황도 있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지나놓고 보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어떤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욕심과 내 잘못된 방향의 기도 속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일하셨다. 하나님이 그래서 보였다. 네, 그렇게 느끼는 겁니다. 근데 보면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계신 걸 느낍니다. 어떻게 느끼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숨결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영화나 드라마나 어떤 이렇게 글들을 보면 작가들이 의도를 하고 이렇게 쓰는 그 작품들이 있습니다. 모든 작품들이 다 그렇지만 보면은 그 작가의 의도를 생각하고 쭉 보다 보면 나중에 됐을 때 이게 이런 이유였구나, 이런 뜻이구나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그때 다시 그 작품을 읽을 때 해석되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여러분 혹시 파묘란 영화 아십니까? 파묘? 네, 그 파묘 좀 되게 괴기한 느낌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아십니까? 그 파묘를 만든 영화 감독님은 집사님입니다. 굉장히 신앙이 좋은 집사님이에요. 근데 이걸 작가의 의도를 통해서 들으시면 돼요. 뭐냐면 왜 파묘라는 작품이 나오게 됐는가? 우리 땅이 너무 많이 훼손당하고 아픈 것 같았다라는 마음 속에서 그 작품을 만들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런 관점으로 나중에 한번 파묘를 보십시오. 그럼 이해가 좀 될 겁니다.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드라마를 봅니다. 영화를 봅니다. 여러분들도 성경을 볼 때 그렇게 보시죠. 근데 제가 봤을 때 좀 에스더서를 보면서 이게 어떤 드라마랑, 전 이 에스더서를 보면서 이렇게 스쳐 지나갔던 드라마 한 편이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입니다. 혹시 아십니까? 나의 아저씨? 제 인생 드라마 중에 하나인데 고 이선균 님이 나왔고 거기에 아이유가 나옵니다. 네, 사실은 원래 아이유 때문에 봤는데 아이유 때문에 봤는데 이선균을 보면서 굉장히 은혜 받은 드라마입니다. 어떤 거냐면 그 아저씨가, 그러니까 그 작품이 나중에 좀 보시면 구원자 서사입니다. 그러니까 한 인생이 아이유가 굉장히 불행한 인생을 살거든요. 근데 그를 아무도 믿어주지 않습니다. 근데 누구냐? 그 이선균이란 좋은 아저씨가 그 사람의 인생을 끌고 갑니다. 삶이 회복돼요. 네, 처음에 약간 의심 어린 눈을 봅니다. 근데 보면 그 드라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나오냐면 다 아파요. 다 뭐가 사연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 드라마입니다. 근데 이 에스더서와
나의 아저씨가 어떤 부분이 오버랩이 됐냐면 아저씨라는 단어에 제가 좀 꽂혀가지고 아저씨들이 이 본문에 등장합니다. 근데 보시면 그 나의 아저씨와 좀 비슷하게 아저씨들이 등장합니다. 나의 아저씨에도 어떤 아저씨들이 있는가? 이상한 아저씨가 있죠. 그리고 나쁜 아저씨가 있고요. 그리고 좋은 아저씨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읽은 에스더서에도 다양한 아저씨가 존재합니다. 근데 어떤 아저씨가 있냐면 제가 세 명의 아저씨가 등장해요. 첫 번째 아저씨는 누구냐면 미친 아저씨. 아하수에로 왕은 나쁜 아저씨도 아닙니다. 미친 아저씨예요. 미친 아저씨. 나쁜 아저씨는 누구냐면 하만입니다. 원래는 나쁜 아저씨를 그 아하수에로를 하려고 했었는데 하만은 거기에 뭐 신발끈 풀기에도 감당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좋은 아저씨 모르드게가 등장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의 아저씨 모르드게를 통해서 함께 그 에스더가 자기의 백성을 구하는 서사가 이 장면에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작가의 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장면을 통해서 에스더와 그 주변 인물을 통해서 백성들을 어떻게 구해 가고 돌보는지를 살펴봅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1장, 이 본문에서 뭐가 나오겠냐 이제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으세요. 보통 에스더서 설교를 하면 2장부터 시작합니다. 왜냐면 에스더가 등장하니까요. 근데 1장을 왜 주셨겠습니까? 1장에도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크게 두 가지 포인트로 정리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그 미친 아저씨 아하수에로를 보면서 우리는 뭘 말하고 있는가, 성경은 뭘 말하고 있는가를 볼 거고요. 두 번째는 그 아하수에로를 그 드라마의 이 인생이라는 드라마에 등장시킨 작가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미친 아저씨 아하수에로는 어떤 사람이냐? 이렇습니다.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미친 세상에 나 혼자 아무리 정신 차려도 안전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스더서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이 이스라엘이 이후에 그 이후 세계를 지배하던 왕국이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거기 이제 여전히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노예입니다. 정복민이에요. 정복당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근데 이때 페르시아의 왕이 누구냐면 아하수에로라는 왕입니다. 인도에서부터 이디오피까지 그 굉장히 큰 대제국을 이루었던 왕입니다. 근데 이 사람을 그리스어로 이렇게 바꾸면 뭐라고 이게 부르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크세르크세스. 크세르크세스 1세입니다. 이 사람이 아하수에로가 크세르크세스라는 이름으로 그리스어로 바꾸면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영화에 등장합니다. 어디냐면 영화 300에 보면 아십니까? 스파르타의 군인들 이렇게 막 나오는 그 거기에서 나는 관대하다면서 사람 이렇게 팍 죽이는 왕 하나 있죠. 그 사람이 크세르크세스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도 그 크세르크세스가 굉장히 무서운 왕, 그러니까 이렇게 공포스러운 왕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 어떻습니까? 이야기는 굉장히 심플합니다. 아하수에로가 통치한 지 3년째 되는 해에 모든 신하와 귀족들의 초청의 잔치를 벌입니다. 무려 며칠이죠? 180일, 6개월이나 되는 잔치입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이렇게 보면 아하수에로라는 왕이 흥청망청 쓰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흥청망청 쓰는 왕이 제국을 다스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국의 왕은 아무나 하지 않습니다. 제국의 왕은 치밀함과 그 안에 무서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겁니다. 6개월 동안 사람들 다 불러서 한 번에 하는 잔치가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6개월 동안 그 왕이 다스리는 지역의 관리들과 귀족들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잔치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호스트는 아하수에로 왕인데 이렇게 들어오시는 그 이 파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매번 바뀌는 겁니다. 참여하면서 뭘 할까요? 정치 이야기하겠죠. 정무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역 상황을 듣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지시사항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행위 자체가 사람들이 볼 땐 파티인 것처럼 보이지만 고도의 정치적인 수가 담겨있는 정치적 행사라는 겁니다. 근데 6개월 동안 제국이 정리가 되고 이제 6개월 동안에 그 파티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누가 제일 힘들었겠습니까? 6개월 동안 손님 받은 왕실 직원들이 고생했겠죠. 그러니까 왕실 직원들이 고생했으니까 왕이 어떻게 하냐면 이제 긴장 풀고 놀자. 뒤풀이 성격의 파티였다는 겁니다.
규칙은 단 하나. 네,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먹고 죽자입니다. 네, 보시면 이렇게 고삐가 없어요. 이렇게 쭉 먹습니다. 계속 먹고 신나게 먹고 즐겁게 먹습니다. 네, 네, 그렇게 먹습니다. 일주일 내내 어떻습니까? 계속 먹습니다. 술 먹고 밥 먹고 놉니다. 네, 잔치의 마지막 날 계속 술을 먹은 그 왕이 이제 자신의 왕비를 자랑하고 싶어서 네, 왕비를 부릅니다. 네, 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이 행동 자체가 왕한테 굉장히 이 행동은 계산적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막 어떤 의도가 좀 더 있는 거냐면 부인도 왕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과시하려는 행위입니다. 근데 이상합니다. 보통은 그러면 나와야죠. 크세르크세스가 어떤 사람인지 알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날따라 왕비가 왕의 명령을 거부합니다. 근데 물론 이제 이런 건 있습니다. 아무리 그 무서운 왕이라도 부부 사이는 좀 특별한 부분이 있죠. 네, 그렇죠. 네, 아무리 힘센 분들도 네, 나이가 들면 아내가 무섭습니다. 그렇죠? 왜 웃고 계시죠? 저는 아내를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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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 네. 근데 보면은 네, 문제는 이 뒤에 왕의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부부간의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도자한테 가장 중요한 덕목은 뭐냐면 판단력입니다. 판단력. 그러니까 자신이 한 선택과 결정에 따라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 사람들이 영향을 받습니다. 근데 지금 크세르크세스는 어떤 상황이죠? 일주일 내내 먹었습니다. 술을 쭉 먹고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네, 역사적으로 이렇게 술 좋아하는 지도자 치고 마지막에 좋은 사람을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네, 이런 판단력이 흐려지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네, 문제 해결 능력이 떨어집니다. 네, 판단력의 마비가 생겼죠. 그럼 그 다음은 이제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살다 보면 생기는 게 문제인데 문제는 뭡니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왕이 이 상황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수습을 해야 되는데 지혜롭지 않은 행동을 합니다. 첫 번째는 그 잘못된 판단을 하고 문제를 키웁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문제를 공론화시킵니다. 넘어가도 되는 일인데 문제를 걸고 넘어지죠. 그리고 문제를 공론화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참모들의 의견을 듣고 공식적으로 왕비를 폐위시킵니다. 그리고 각 지방에 공문을 보내서 폐위된 왕비의 소식을 전합니다.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 뒷부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어떻습니까? 읽으면 찌질하지 않습니까? 저 읽고 나서 왜 이렇게 찌질해? 그러니까 보면은 이렇게 집안을 다스리는 건 남자다. 그리고 부부의 국적이 다르면 남편을 사용해라. 뭐 이렇게 하면서 뭔가 이렇게 기강을 잡는 듯한 지침이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왕비야 자기가 선택한 일이니까 그렇게 감당할 수 있죠. 근데 다른 사람들은 무슨 죄입니까? 술 취한 왕이 내린 선택에 모든 사람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겁니다. 그 미친 아저씨 아하수에로, 이상한 아저씨 아하수에로를 통해서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미쳐 돌아가는 세상이죠. 세상은 한 번도 정상적인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세상이죠. 비정상적인 세상에 나 혼자 아무리 정신 차려도 안전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네. 그럼 어떻습니까? 세상 사는 게 편하십니까? 쉬우십니까? 네. 좋은 일이 많습니까? 힘든 일이 많습니까? 네, 대부분 힘든 일이죠. 웃을 일이 많습니까? 울어야 할 일이 많습니까? 울어야 할 일이 훨씬 많습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안 망하려면, 안 무너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되죠. 그렇죠? 정신 바짝 차리고 잘 대처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온 속담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속담, 이런 상황을 빗대서 하는 말이 뭐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말 모두에 허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늘이 무너지면 솟아날 구멍이 있다의 가장 큰 허점은 뭐냐면 하늘은 안 무너집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 하늘 안 무너져요. 그렇죠? 하늘 안 무너지죠. 또 하나, 하늘이 무너지면 어차피 다 죽어요. 네, 못 솟아납니다. 그냥 죽는 거예요. 죄송해요. 너무 티 같은 발언이라 죄송한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봐도 하늘이 무너져? 그럴 리가 없잖아. 하늘이 무너지면 다 죽겠지. 이 땅에서 하늘이 언제 무너져? 이 땅에 다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들려 올라가잖아요. 우리는 승천하고 새 몸을 입고 이 땅이 회복되니까 이건 굉장히 비성경적인 말인 거죠. 그래서 네, 꼭 이거 한번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하늘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무너지면 어차피 다 죽어요. 정신 차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죽으면 돼요. 네. 자, 두 번째,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라는 말도 잘 생각해 보세요. 호랑이에 물려가면 정신이 차려집니까? 이게 생각해 보세요. 호랑이한테 물려가면 정신이 차려집니까? 안 차려져요. 우리 예전에 시편 한번 예전에 다윈 얘기할 때 곰은 뭐라고 했죠? 곰은 사람을 찢죠. 똑같습니다. 호랑이도 사람을 찢습니다. 네. 혹시 이렇게 호랑이 예쁘다, 뭐 이렇게 고양이과니까 하는식 고양이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유튜브나 쇼츠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사파리나 이런 데서 고양이도 똑같이 행동해요. 근데 걔네가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사람을 향해서 확 달려듭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왜 민화들을 보면 호랑이가 굉장히 못생겼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대부분 호랑이를 멀리서 본 호랑이는 고양이를 빗대어서 호랑이를 만들었는데 우리나라 대부분 민화에 나온 호랑이는 굉장히 못생겼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호랑이가 달려드는 순간은 진짜 무섭거든요. 그 모습이 빗대어진 겁니다. 네. 그래서 정신을 못 차려요. 그러니까 물리는 순간 끝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또 하나, 그 와중에 정신 차렸습니다. 근데 이미 물렸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호랑이가 내 다리를 물든 팔을 물든 뭐 어디를 물었습니다. 그럼 온전하겠습니까? 혼자서 살아나갈 수 있을까요? 못 살아나갑니다. 네. 우리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호랑이를 너무 과소평가했습니다. 네. 호랑이는 그런 상황에 정신 차려도 누가 안 도와주면 그냥 물려 죽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조상님들은 어떤 마음이었냐면 너무 순진했어요. 네. 세상이 훨씬 더 매운맛인데,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아하수에로 왕을 살펴보십시오. 아하수에로라는 호랑이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문 거예요. 자기 백성들을 물었습니다. 살 수 있겠습니까? 못 삽니다. 네. 우리 인생에도 그렇게 호랑이를 만나고 세상이 무너질 것 같은 경험들을 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정신 차려집니까? 내 인생에 극심한 고난이 왔는데 내가 정신 차리고 극복했어 라는 일들이 많으십니까? 거의 없을 겁니다. 왜냐? 그 순간은 대부분 고백이 뭐냐면 내가 그 순간을 어떻게 헤쳐왔는지 모르겠어요 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럼 그 이에 뭐라고 물어보냐면 그럼 그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누군가 날 도와줬습니다. 네. 돕지 않으면 절대 살 수 없는 게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당시 유대인들의 상황이 그랬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정신 차리고 살아도 갑자기 나한테 죽음이 밀려오는 겁니다. 우리도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도 가만히 있어도 그런 일들이, 재앙 같은 일들이 우리한테 몰려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왜 그런 아하수에로 같은 왕을 이 본문에 등장시켰는가? 그리고 이 본문을 지금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는 왜 읽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아하수에로라는 왕, 그 사람 엄밀히 말하면 왕은 통치자이면서 보호자이죠. 근데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그 왕은 나를 못 지켜준다는 겁니다. 그 왕은 내가 믿을만하지 못한 왕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뭘 찾아야 되는 거냐면 이 질문이 끝나고 이 1장 읽고 나서 우리는 다음에 어떤 질문을 해야 하냐면 그렇다면 아하수에로 같은 이런 이상한 왕들에서 우리는 어떤 왕을 추구해야 하는가? 우리는 어떤 왕을 붙잡고 살아야 하는가? 어떤 왕을 바라봐야 하는가를 봐야 한다는 겁니다. 네. 성경이 이 본문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누가 필요하다는 걸 압니까? 진짜 우리 인생의 왕, 돌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나게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아하수에로를 드라마에 등장시킨 작가인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네, 따라해 볼까요? 광기로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를 돌보시는 분. 네. 에스더서를 읽어보면 이제 와스티의 등장 장면이 2장과 1장을 읽어보면 에스더가 나오기 위해서는 1장이 필요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와스디 입장에서는 불행이죠. 그리고 그 사람 인생의 어떤 객기 같은 순간들이었습니다. 근데 큰 섭리 속에서 보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에스더를 왕후로 세우기 위한 준비 단계였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몰랐겠죠. 이 사건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어떻게 이것 때문에 구원을 받을지, 어떻게 보호를 받을지, 하만 때문에 다 몰락당할 뻔했는데, 다 몰살당할 뻔했는데 어떻게 이 사건 하나가 이렇게 될지를 몰랐겠죠. 근데 누구 압니까? 이 장면에 와스티를 폐위시키고 에스더를 등장시킨 하나님만은 알고 계십니다. 네.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입니까? 믿고 따르던 이스라엘의 왕들은 자신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나라는 망했죠. 갈 데가 없죠. 아무도 자기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지금 자신을 통치하는 왕 어떻습니까? 언제든 나를 죽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 장면을 통해서 뭘 얘기하는 겁니까? 진정한 왕은 누군가? 그 왕이 왜 우리한테 필요한지를 역설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세상을 통치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나타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에스더이고요, 모르드게라는 겁니다. 이들을 통해서 우리는 뭘 봅니까? 우리 눈엔 뭐가 보이지 않아요. 상황이 어두운 것 같아요. 세상이 뭔가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그 속에 여전히 누가 계시다는 걸 알 수 있습니까? 개입하시고 작품을 만드시는 분이 계신다, 이걸 아는 겁니다. 네. 한 치 앞도 이렇게 모르는 이스라엘 민족이 몰살의 위기 속에 있었죠. 그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을 통해서 구했고 원수를 심판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이 장면을 통해서 뭘 얘기하시는 거냐면, 자신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구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뭘 얘기합니까? 에스더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짜 구해줄 구원자가 누구인지를 기대하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에스더서가 쓰여지고 500년 뒤에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한 계획들을 실행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백성을 진짜 영원히 구할 프로젝트가 시작됩니다. 네. 그때는 어떻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혼란스러웠던 것처럼 뭐만 바뀌었습니까? 제국의 이름만 바뀌었고 왕만 바뀌었습니다. 그 500년 전에는 크세르크세스 페르시아 제국이었습니다. 그 500년 뒤는 어떻습니까? 로마가 다스리는, 시저가 다스리는 똑같은 제국. 여전히 원리는 똑같습니다. 네. 지금 뭐 다를 바 없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제국들이 없습니까? 지금도 제국이 있죠. 보면 어때요? 아, 이상해. 우리 맨날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제국의 전쟁 치르는 독재자를 보십시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500년 전이나, 그러니까 에스더서에 일어난 그 배경 때나 이 로마 시대나 지금이나 사실 인생은 다를 바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럼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를 돌보지 않으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를 보호할 그 한 사람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고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왕입니다. 네,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그분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분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죄에서 구원한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영혼과 육체를 영원한 심판에서 구한다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일들은 늘 어떻습니까?
광기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 예수님 어떻게 하세요? 광기에 휩쓸린 사람들에게 찾아가세요. 그렇죠? 광기 때 그 세상의 광기 때문에 소외되고 폭력에 당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이 일어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들이 정말로 내가 진짜로 보호받을 왕이 있다라는 느낌이 들도록 찾아갑니다. 네.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자들, 소경된 자들, 뭐 이렇게 서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소경을 고치는 방식 중에 하나가 이 장면이 있습니다. 땅에 침을 뱉어서 어떻게 합니까? 바르죠, 눈에. 근데 이 생각 해보셨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더러워 이렇게 생각했는데 안 보이던 사람 아닙니까? 안 보이던 사람 아닙니까? 소리만 들릴 거 아닙니까? 소리만 들릴 거 아니에요. 옆에 세상의 사람들은 의그 뭐 이렇게 그리고 시신경이 없어졌기 때문에 더 잘 들릴 겁니다. 그럼 어떤 일이 있죠? 남이 나에게 하는 그냥 작은 조롱도 들릴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저 사람 향해서 사람들 뭐라고 얘기합니까? 소망 없다, 무슨 지은 죄를 지어서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 어떻게 찾아가십니까? 그에게 찾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느껴지게 합니다. 만지시잖아요. 이렇게 만져가지고 손에 이렇게 대지 않습니까? 그 생각 해보셨습니까? 눈을 감고 소리만 들리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내 눈에 이렇게 딱 부딪히면 어떤 촉각이 다가오는 순간 뭐가 느껴집니까? 아, 나를 붙잡고 있구나, 나와 연결되어 있구나, 이걸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세상의 왕들과 참된 구원자이신 우리의 왕인 그리스도가 다른 점입니다. 뭐가 다릅니까? 그분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세요. 그리고 우리가 보호받고 있다는 걸 느끼게 하십니다. 네. 사마리아 여인 어떻습니까? 사마리아 여인 가장 더운 낮에 찾아가서 대화를 하신 다음에 그 여인이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받아들인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찾아가게 하죠. 네. 찾아가게 합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만났다라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여인을 사회적으로 다시 회복시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만났던 장면들을 계속해서 보십시오. 뭐예요? 세상의 왕이신, 세상을 지으신 왕이 우리를 보증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느낄 수 있는 방식으로 보증해주고 계십니다. 내가 경험할 수 있는 방식으로 나를 보증해주고 계십니다. 왜 못 믿습니까? 바뀌니까. 언제 그 사람의 뜻이 바뀔지 모르니까 지도자를 우리가 못 믿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왜 따라갈 수 있습니까? 그분은 처음이나 끝이나 한결같습니다. 어떻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어떻게? 모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아하수에로를 봐서 그렇지 우리 안에도 아하수에로적인 모습이 없습니까? 우리 안에도 광기들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나도 내가 가끔 나를 볼 때 이거 미쳤나 봐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이럴 미쳤나 봐 이럴 때 있죠. 그리고 나보다 연약한 자를 향해서 똑같이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내가 싫죠. 거기서 누가 나를 구한다는 겁니까? 우리를 이끌어가는 왕이 우리의 그 폭력성과 광기를 잠재우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괜찮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정신 차리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친 사고를 향해서 그분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분이 성문 밖에 버려지셔서 권력에 의해 죽임 당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건 죽을 만해서 돌아가신 게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돌아가셨습니까? 우리의 광기 때문에 죽은 겁니다. 미쳤나 봐 하는 그 순간들이 사실 우리 속마음입니다. 그것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어떻게 된 겁니까? 표출된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라고 얘기할 때 어떻게 합니까? 바라바 대신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못 박으라고 광기로. 정신 차려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는 진정으로 하나님 아들이셨다. 우리가 미쳤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이 그런 광기 속에 사로잡혀서 후회하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찾아오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시 손을 내밀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한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우리를 보호해 주지 않습니까? 변론해 주지 않습니까?
이 밤에도 우리 인생 사는데 이 밤에도 우리가 오늘 왜 기도하러 나왔습니까? 이 세상에 내 안에 있는 아수에로적인 모습 때문에 사실 내가 힘든 겁니다. 그리고 서로의 이 세상 속에 이런 모습이 너무 많아서 나는 못 살 것 같은 겁니다. 근데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그분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만들어갑니까? 우리 교회를, 우리의 마음, 우리 안에 서로 사람이 많이 모이면 당연히 관계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우리 안에서 우리를 향해서 죽으신 그분을 바라보며 우리의 광기들이 사그러들고 제대로 된 길을 찾아가는 걸 공동체를 통해서 경험하는 겁니다. 그게 기도죠. 왜 기도합니까?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니까요. 그렇게 가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이 뒤에 그 예수님에 대해서 별명을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인데요. 우리말 성경 버전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요한일서에 보면은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거기에 성령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합니다. 파라클레이토스. 요한일서에 보면 우리를 위한 대언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준다는 뜻이 성령님이거든요. 그럼 두 번째 보혜사, 두 번째 대언자, 두 번째 파라클레이토스입니다. 근데 요한일서에 보면 그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단어가 또 나옵니다. 뭐냐면 거기엔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우리를 위한 대언자,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관계 때문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우리의 첫 번째 대언자가 누구죠? 예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첫 번째 대언자를 생각나게 한다는 겁니다. 이 밤에 우리가 왜 성령을 구해야 합니까? 성령 충만함을 왜 찾습니까? 우리의 첫 번째 대언자인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느끼기 위해서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배팀 좀 나와주시고요. 반주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 오늘 말씀의 전제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보인다 였습니다. 두 포인트였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무엇이었습니까? 미친 아저씨 아하수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광기로 가득한 미친 세상에 나 혼자 아무리 정신 차려도 안전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아하수에로를 드라마에 등장시킨 작가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광기로 가득한 세상에 우리를 돌보시는 분입니다. 호랑이에게 물려갈 것 같은 세상, 우리가 물려 죽지 않을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광기로 가득 찬 세상에서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또 오늘 이 밤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